시작.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49장 14절은 제가 가는 성경으로 1028페이지, 구약성경 1028페이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우리 4절인데 다 같이 합독을 할게요. 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오늘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낙심하게 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믿어질 때 오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행하실 줄 믿으니 오늘 여러분 낙심과 의심이 물러가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유력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거야.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고 월요일날 낮에 나무 밑에서 평상 밑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이 할머니들이 대화를 해요. 세상에나 내가 어제 교회를 가봤는데 예수가 죽었디야.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물어요. 왜 죽었디야? 몰라. 못에 찔러 죽었디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있던 왼쪽에 있던 할머니가 탁 화투를 내치면서 그래요. 내가 그 인간 머리 빠마하고 흐트러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내가.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어요. 근데 예수가 누구요? 아 몰라.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사돈되는가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또 물어요. 아니 근데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 괜찮아. 3일 만에 살아났디야. 뭔가 예수를 아는 것도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아는 건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긴 하셨어요. 우리 주님 머리 보면은 빠마 머리긴 해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 할머니들의 대화가 웃기신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척들은 잘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태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죄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죄인이다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죄를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 기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 기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 항상 좋은 걸 붙들어야 돼요. 좋은 기억을 마음에 품고 안 좋은 기억은 버려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 오히려 붙들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살아.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고 과거에 나한테 배신한 사람을 붙들고 살아요.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근데 나는 붙잡혀 살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 젊을 때 간증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 김장하는 데 가서 김장을 도와줬대요. 그러더니 배추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그 이파리 남잖아요. 시래기. 그래서 몰래 그거 모아다가 시래기 국 먹으려고 다 막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권사님도 그냥 한 얘기예요. 그 쓰레기 가져가서 뭐하게 그랬대요. 별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나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몰래 가져갔는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상처가 됐는데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오래 지나서 장경동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 그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린요 그래요. 별것도 아닌 얘기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계속 묵상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상처를 주의하는 묵상해요. 그 인간이 박원경 상황도 어떻게 나한테 그랬어? 주의하는 묵상해. 주의하러. 주님 보실 때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죄가 우리 기억에 영향을 끼친 그 결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오염된 기억의 영역이 회복될지어다. 생각이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예전에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일본의 조선 그 다리 밑에서 계속 아리랑 불러가면서 조선 그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아마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계속해서 슬퍼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에도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바벨론에도 봄은 오고 꽃도 피었을 것이고 날씨도 맑아요. 강도 흐르고 새도 나르고 나비도 나르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다 시든 꽃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봄이 오고 날씨는 맑지만 그들의 날씨는 항상 맑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새까매서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나요? 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고도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픈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서 제가 방금 전에 예수가 죽었디야 그랬는데 웃는 사람도 있지만 뭐야?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가 슬퍼서 그래. 마음의 날씨가 흐려서 그래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오게 하시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가? 계속 이렇게 원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과 시련과 낙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병드는 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 꿈과 비전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현실의 고통과 시련에 짓눌려서 무기력해지고 꿈을 잃어버린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좌절을 품고 살았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가슴에 불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을 품고서 어떻게 타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불을 품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러고 그 새카맣게 타버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14절의 말씀 속에 믿음이 보이십니까? 14절의 단어 하나하나 어디에 믿음이라는 조각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한 조각도 없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채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서태준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십니까? 여기 말고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도시라면,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예배하는 성도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자꾸 내뱉는다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불평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꾸 불가능의 홍해에 마른 길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홍해의 바다를 누가 자꾸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 끌어내서 죽이려는 그들의 말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닫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미래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에서 낙심하면서 절망에 빠진 말을 내뱉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시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내뱉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마음에 묵혀두셨다가 잘 아름답게 빚어내신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확신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듣고 아멘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나는 너를 아멘. 자, 15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십니까? 원망하는 백성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 정말 싸가지 없는 백성들이에요. 왜요?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백성들이 버렸지. 누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 바알에게 경배를 하고 아세라를 섬겼던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림받아도 싸요. 그런데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나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와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소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으시죠? 아기 때 생각나십니까? 어린 아기 때 막 나와서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가장 사랑을 쏟아부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나서 젖먹일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만 제 아기 때 사진 보면 저도 참 귀여웠거든요. 우리 목사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보면 다 너무 귀여워요.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돼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서로 칭찬해 주자고, 멋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예림이가 아기 때 어디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가 갑자기 애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이 심하면 애가 경기하잖아요. 눈이 뒤집어지더니 막 떠는 거예요. 막 토하고 정신을 잃었어. 그러다가 애 뺨을 계속 때려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토하고 열나서 그렇게 사모가 애를 안고 저기 명지병원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가 응급실에서요 그 예림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그때 저희 우리 서투정 목사님하고 우리 강선미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형수가 우리 사모가 우는 거 보고 애 큰일 난 줄 알았대요. 열 떨어진 거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애도 울고 엄마도 우는데 누가 더 우는지 내기를 하는 것처럼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보십시오. 그때야말로 엄마는 아이를 가장 사랑으로 안고 있을 때예요. 애 입장은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나 너무 아파요 하고 울고 있지만 그때 이 아이는 누구 품에 있어요?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어요. 엄마가 이 애가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슬퍼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실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도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위기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낙심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의심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100%입니다.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의심이 어디서 올까요? 의심이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의심은 누가 줘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던 그 뱀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탄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틈을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틈을. 사탄에게 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삐짓고 들어가요. 디아블로스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디아가 어디 사이에, 블로스는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쏙 몰래 들어와서 그 틈 사이에 돌을 던져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깨뜨리고 벌어지게 하는 거.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이 두 사이에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사탄이 어떻게 의심을 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정하는 것 같죠? 근데 뭐였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러워 보이더라. 여보 이거 먹어봐. 같이 먹는 이 작은 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해서 결국에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오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긍정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긍정하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 내게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데 오늘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의심을 긍정하면 안 되고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의심을 의심하시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뭘 의심해요? 이 의심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의심해야 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별한다고 그랬어요? 위조 지폐 많이 봐요? 뭘 많이 본다 그랬어? 진짜를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진짜만 바라보다 보면 뭐가 보여요? 가짜가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진짜를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심을 주목하지 말고 진리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가짜가 분별될 줄 믿습니다. 의심을 의심할지어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의심이라고 성령이 분별케 하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의심을 주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낙심을 주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꾸 내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게 하고 절망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 미래의 문을 닫게 만드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여는 자가 돼야지 닫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오늘 의심을 물리치고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게 성경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풍랑치는 바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하실 때 베드로가 역시 첫째 제자라고 주여 나로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오라 하시니 파도 위를 걸어. 근데 뭘 봤어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누굴 봐요? 바람 부는 소리, 파도 치는 걸 주목하다가 쑥 빠졌어. 주여, 주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쑥 잡아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어? 왜? 안타깝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만 그랬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많은 땅으로 건너니까 얼마나 기뻐.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병거 바로의 병거를 바닷물에 수장시키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데도 그 일 있고 나서 정확히 3일 있다가 어디서? 마라의 쓴물 딱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실 물이 없네요. 주님 왜 이러세요?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해. 또 그렇게 걸어가다가 2달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주여 먹을 것이 없네요. 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도 없다고 하니까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몇 마리? 1억 5천만 마리를 날려보내서 자, 그래 너네 코에서 냄새 날 때까지 먹어라. 물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여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성경 속에 많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의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겠느냐. 홍해까지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 이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도 기꺼이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내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린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의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분별력을 주심으로 의심은 물러가고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16절 시작. 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 밑줄 치세요. 펜 있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여기다가 볼펜으로 사랑하는 우리 나의 종 박호용 목사, 박호용수, 권인수 쓰고 또 누구 쓸까? 아, 이선영 권사 왔구나. 이선영 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은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그 주인에게 속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대요. 내 주인의 이름은 누구 하고 어떻게? 펜이 아니고 문신을 새겼다고. 나는 우리 주인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신다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셔서 주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때때로 의심하고 말씀을 벗어나 자꾸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전능의 옷을 벗으시고 연약한 한 어린 아기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병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또 결국에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주님의 손에 두 못이 바뀌고 발에 못이 바뀌는 그 순간에 모든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16절은 뭐라고 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요. 전 이 구절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돼서 황폐화되었어. 먼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은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너의 그 무너진 인생은 내 관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무너진 성을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냥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겠다. 너의 무너진 삶을 내가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단다. 너는 병들고 너는 상처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너의 가정에 어떤 기쁨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너의 가정은, 너의 병든 육체는, 너의 상처받은 마음은, 너의 모든 염려 근심은 내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눈앞에 나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되지 않습니까? 나는 낙심하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내 삶이 떨어진 적이 없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그 재건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무너진 마음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병든 육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무너진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17절을 볼까요?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미스터 긍정이십니다. 언제나 긍정적이세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미래를 조금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빨리 걸어간대. 너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자들은 다 떠나가리라. 이 말은 지금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너를 속박하던 바벨론은 망할 거야. 할렐루야. 너는 포로되어 속박되어 있던 바벨론을 벗어나서 빨리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될 거다. 너희 자녀들은 달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축복이 시작될 것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주님,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낚지 못한 것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이 낙심된 마음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까? 뭐에 의지하여?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 당신의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저는 이 영어 번역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Because you say so.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나는 전문가예요, 당신보다. 지금 낮에 그물 내리는 거는 바보짓인 걸 알지만 당신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별의별 믿음이 다 있죠. 무슨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오늘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상황은 어렵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받고 싶으세요? 진짜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낙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해바다 같은 소금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아라바로 흘러간다 그랬죠. 처음에는 발밑이었는데 무릎으로 오고 허리로 오고 목을 잠갔다가 이제 헤엄칠 만큼 큰 물이 돼서 어디로? 사해바다로 흘러가. 그리고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변하여 물고기가 가득한 바다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낙심하고 염려하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역사하셨던 기적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가득 채웠던 베드로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축복의 물고기 하나도 낚지 못했으나 오늘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오늘 찢어지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유 목사님 저 박집사는 집도 좋은 거 사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애들도 차 잘 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집도 작고 아우 저 아들놈 새고 저 아들놈 그렇게 허탈하고 속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17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기가 막힌 상황을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 주목하시는 주님은 오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찾아오셨으니 부탁드리기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절대로 닫으면 안 돼요. 활짝 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불신으로 닫는 순간, 의심하면서 닫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사해바다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찢어질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바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바라봅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찢어지게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뭐 이 별의별 축복이 다 있죠. 오늘 찢어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시편 말씀이죠.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름까지 준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 여러분의 의심한 마음 향해서 이 찬양을 부르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안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린 하나님을 잊어도, 우린 하나님을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내가 낙심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어요.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 때 주님이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든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가장 주님과 거리가 가까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순간에 너희 삶에 회복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앞에서 노예처럼 엎드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천능요소를 벗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주님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삶을 내가 항상 주목하고 있다.
그냥 바라볼 뿐 아니라 너의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금을 내렸으나 거둔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찢어지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해바다 같은 내 마음의 문에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은혜의 생수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너의 가정이 내 눈앞에 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너의 병든 몸을 치유할 것이고 사탄의 진이 무너질 것이며 빈 구물이 채워질 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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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낙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잃겠느냐. 너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너는 내 품 안에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그 기가 막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병든 육체와 우리의 염려 근심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미래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도 어제의 경험, 어제의 실패를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찢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배가 찢어지도록 축복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